메시지도 직문에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군사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먼저 우리 함께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이 세상의 복된 소식은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차를 샀다, 자녀가 취직을 했다, 결혼을 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영원한 복의 소식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대신 모든 죄값과 형벌을 대신 지셨습니다. 죽고 끝났다면 성인군자 하나로 끝날 텐데, 죽고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교동문에 읽었듯이 막달라 마리아와 12명의 제자와 500의 형제가 보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함께했다라는 사실, 역사적 팩트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부활하셔서 첫 번째, 마가복음에 보면 첫 번째 하신 말씀, 제자들을 만나 첫 번째 부탁한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나 주신 사명의 말씀,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최고의 명령,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사명의 말씀, 뭡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생활, 신앙생활, 기도생활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왜 기도를 잘하고 왜 예배를 잘 드리고 왜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이 사명 가지고 살았던 한 사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 이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또 추수감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절기에 대한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넘어가네. 여기에는 안 넣나 보네.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부활절기 또한 하나님의 명령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너는 3번의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그게 첫 번째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이 오늘날 부활절입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애굽 땅 종살이 되어서 거기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내셨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의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부활절 마찬가지요. 죄와 사망에 살던 우리를 예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끄집어내신 겁니다. 구원이에요. 그래서 부활주일은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우리도 영원히 살 것을 믿으며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은 성령의 인도에 감사하며, 추수감사주일은 천국을 바라보며 지키는 절기. 그 절기는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지키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어떻게 절기를 지키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라, 이렇게 예배하는, 마주하며 예배하라, 그게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라. 너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 앞에 함께 고아와 가부와 객과 너 집안에 예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들과 함께 초청해서, 그래서 저는 3번의 절기를 항상 초청주일로 공포하고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형제들을 간절히 제가 말해가지고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형제들이 몇 명 옵니다. 절기는 축제이고 잔치이고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이에요.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예배하라. 그게 성경적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라면,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 내가 너의 열방을 내쫓아 주겠다, 너의 적들을 내가 물리쳐 주겠다. 우리 삶 살아가면서 원수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세력이 있어요. 흑암의 권세가 있어요. 내가 그거 다 물리쳐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지경을 넓혀 주겠다.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너에게, 너희 교회에 지경을 넓혀 주겠다. 여러분, 응답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합병하는 건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육간으로 보는 땅도 넓어지고 성도들도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보이는 성전의 이 지경이 넓어지는 걸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성업도 교회와 같이 갑니다. 여러 교회를 보는데 교회가 이렇게 환난을 당할 때 성도들도 환난을 당해요. 근데 교회가 확장하고 부흥할 때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도 펼쳐지는 역사를 엄청 많이 보았거든요. 그러기에 지경을 넓혀주겠다, 아무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도록 내가 널 지켜주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건강 누가 지킵니까? 우리가 못 지켜요.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복 주겠다. 절기는 이만큼 축제와 축복이 어우러져 있는 게 바로 절기입니다. 이 절기 설교를 제가 계속 하는데요, 오늘은 좀 짧게 이 부활절과 연관돼서 우리 부활의 주님, 우리의 산 소망, 너희도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절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겨 봐야 되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말씀,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뭐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사람 사도 바울, 그 명령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갔던 사도 바울, 그는 하나님의 군사였습니다.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한 절 볼까요? 2장 3절, 디모데후서 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군인의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군인 가고 여자들은 자녀를 출산하잖아요. 남자들의 이 군대 생활, 사회 생활을 다 벗고 거기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교관의 눈빛이 달라져요. 포항, 서문, 부모 형제 막 울며 껴안고 막 하다가 다 가고 나서 조금 걸어가면 바로 이것들이 말이야 하면서 교관의 눈빛이 달라지고요, 설렁설렁 왔다가 얼마나 긴장됩니까? 그 군인의 삶.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믿는 성도는 모두 군사다. 누구의? 주님의 군사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편지에서 너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 군사임을 잊지 말아라. 군인이 군인의 신분을 잃어버리면 됩니까? 휴가 나왔어도 군인은 그 신분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 신분, 그 사명, 예수 믿은 모든 성도는 군사다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군사가 어떻게 불렸냐면 출애굽기 12장 41절 함께 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누구를 군대라 불렀나? 성경을 보니까 출애굽기에 보니 누가 군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굽니까? 애굽 땅에 종살이하던 그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면서 오합지졸인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다. 여러분, 군대 입대하는 날부터 군인 되는 겁니다. 군대 입대하면
군인이에요. 물론 막 훈련을 받고 해야죠. 수료를 해야 정식 군인 되지만 입대하는 날부터 군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인이 언제부터 되냐?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이미 주님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군대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군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야, 너 예수님의 군인이야 하면서 바울이 또 다른 편지에 보면 에바브라 디도를 향하여 아키포라는 제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함께 군사된 일꾼 디도야, 함께 군사된 아키포야. 바울은요, 성도를 부를 때 군인이라는 단어를 즐겨 썼습니다. 우리가 군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군사되기를 포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을 버린 부겔로와 허목에는 바울을 버리고 사명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군인 들어갔는데 우리 동기들 중에도 그만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신체 검사에서 저도 시력이 안 좋잖아요. 우리 해병대는 0.7 안경 벗고 이상 되고 안경 쓰면 복무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복무를 하는데 저도 시력이 안 좋으니까 돌아가래요. 머리 다 깎아놓고 돌아가래요. 그래서 돌아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전 못 갑니다. 머리 다 깎고 속된 말로 창피해서 어떻게 군인 왔다가 다시 돌아갑니까? 여러분, 입대하는 순간 군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군인이 된 거예요. 신분이 주님의 군대가 된 거라는 사실. 버리고 탈영하고 도망가고 잡혀오면 영창 가요. 군대 감옥이 영창입니다. 주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디모데와 잊지 말아라.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노년에 가장 마지막에 쓴 성경이라고 해요. 순교의 잔을 앞두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군사되었던 사도 바울이 자신들의 제자들 디모데나 디도나 에바브로 디도나 또 아키포나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또 그의 후대를 이을 믿음의 사람들 우리에게 마지막 순교의 잔을 마시기 직전에 쓴 책이 디모데후서예요. 이때 큰 환란이 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 핍박도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순교의 잔을 맞아야 됩니다. 이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군인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군대라는 신분을 잃어버리고 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야, 군인이 도망가면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디모데야, 너는 이 위기의 때 군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라.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편지기도 해요. 너는 주님의 군대야. 부활하신 주님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바로 누가 군인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인으로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의 군인입니다. 그래, 군인이에요. 두 번째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군인이라고 다 강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군인도 군인 나름이에요. 들어가 보면 군인이 되어서 훈련 받는데 뚱뚱한 군인도 있고 달리기 잘하는 군인도 있고 뒤처지는 군인도 있고 헉헉대는 군인도 있고 훈련소에서 그 물이 조금씩 빠져갑니다. 군인도 그 보급품 빼돌리는 군인도 있고요. 석유 그런 거 오면 막 이 주임 상사 이런 분들은 그거 다 빼돌리는 나쁜 군인도 있더라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가 군인인데 어떤 군인이 되라고요? 강한 군인이 되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강한 군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흐지부지 세월을 죽이고 국방부식에는 돌아가 그렇게 생각하며 군생활 하지 말고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강한 주님의 군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래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되지 뭐 그냥 너무 편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그 미약하고 나쁜 군인, 게으른 군인이 아니라 기왕이면, 예수 믿고 군인이 되었으니 기왕이면 어떤 군인? 좋은 군인, 강한 군인. 누가 강한 군인입니까? 누가 강한 군인이에요? 2절에 그걸 말해줘요. 함께 읽습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요. 누가 강한 군인입니까? 또 다른 사람을 양성해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여기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했는데 이 부탁하다는 말은 그냥 갖다 던져놔라, 복음을 던져놔라, 그 사람에게 내게 받은 복음의 메시지를 던져줘라, 그 사람 앞에 있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 앞에 복음이 있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누가 주님의 강한 군사입니까? 주님의 복음을 갖다 주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명령을 잘 준행하는 사람이 강한 군사라는 사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강한 군사, 훈련을 많이 받고 전장에 나가면 피를 덜 흘립니다. 훈련을 게을리하고 군인 정신이 없으면 전장에서 피를 흘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강한 군사, 좋은 군사, 어떻게 하면 강한 군사가 되고 좋은 군사가 되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돼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우리가 강해집니다. 그 강해져서 뭐 하려고요? 강해져서 담대해서 뭐 하려고요? 주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려고 강해지는 거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강해지고 담대해서 뭐 세상에 뭘 할 겁니까? 아니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지상명령,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기 위해선 강한 군사가 돼야 돼요. 차를 끌고 다니다 보면 타이어가 있고 운전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타이어가 가끔 펑크가 나요. 그래서 차 뒤에 예비 타이어가 있습니다. 예비 타이어. 요즘은 그 예비 타이어가 옛날엔 똑같은 타이어인데 요즘 막 조그만 타이어를 갖다 놓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예비 타이어가 아니에요. 내 급할 때, 빵꾸가 나고 돌발 상황이 있을 때 꺼집어내서 장착하는 예비 타이어 아닙니다. 기도는 운전대, 한시라도 손을 뗄 수 없는 운전대. 그게 뭐라고요? 기도. 바로 그 기도가 우리를 강하게 하고, 그 기도가 담력을 얻게 하고, 그 기도가 응답받게 하고, 그 기도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전도의 담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주님의 지상명령,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강한 군사가 되라고 주님 말씀해요. 한 아버지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대요. 아들이 다 사랑하는 아들들이에요. 근데 막내 아들이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무리 해도 막내 아들이 사라져서 아버지가 늘 막내 아들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우리 아들? 우리 막내 아들 찾아야 되는데, 첫째 아들은 요리를 잘하네. 요리를 잘해. 첫째 아들은 와가지고, 아버지 왜 이렇게 전전긍긍하세요? 아버지, 제가 맛있는 요리를 해왔어요. 이것 좀 드셔보세요. 아버지가 지금 이게 눈에 들어올까요? 둘째 아들은 돈이 많네? 아버지, 왜 이렇게 초조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세요? 여기 돈이 만큼 용돈 쓰세요. 돈을 1,000,000원을 드리네? 아버지가 마음이 기쁠까요? 셋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밖으로 나갔어요. 잃어버린, 없어진, 사라진 막내 아들을 찾느라 온 바다 지역을 돌아다니며 그 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아들을 찾아가지고 고생고생
그 아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언제 기뻤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와 같아요. 잃어버린 막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맛있는 음식을 주고 돈을 주고 용돈을 준 것, 그게 아니라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온 이 셋째 아들, 아버지의 마음이 흡족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몇 번째 아들이 되고 싶습니까? 잃어버려버리는 아들, 넷째 아들이 될래요? 아니면 맛있는 요리를, 나쁜 건 아니죠? 돈을 많이 벌어서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그것도 주님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진짜 마음은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주변에 아버지의 잃어버린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점점 줄어든다, 교회가 성장을 멈췄다 하더라도 그 말은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단 말이지요. 아버지의 마음,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이 지상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의 마음 따라 셋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은 군사가 되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강한 군사, 좋은 군사 되라고 말씀하시죠. 좋은 군사는 어떤 사람이 좋은 군사입니까? 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 그가 바로 좋은 군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순교의 잔을 앞두고 있습니다. 흩어지고 핍박 가운데 괴로워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주님의 군사야, 주님의 군인이야. 예수 믿는 순간 일평생 너는 주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거야. 그 군인 되었음을 잊지 마. 그리고 너는 기왕이면 주님의 군사 되었으니 강한 군사가 돼. 강한 군사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강한 군사가 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활하신 주님을 흡족하게 하는 좋은 군사.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고 좋은 군사 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오는 것, 잃어버린 생명을, 그들의 영혼을 그리스도에 인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군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군사들은 내가 주님의 군대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되십시오.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지 말고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의 군인의 사명, 직분을 잃어버리지 않는 강한 군사가 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군인. 그래서 이렇게 함께 긋다 되신 자 여러분, 주보를 꼭 한 장씩 오늘은 가져가야 됩니다. 이거 꼭 가져가고 한 주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내 기도가, 우리 교회의 기도가 어떤 사람에게 꼭 필요할지, 그래서 이름을 다음 주에 5명 적는 것 잊지 마시고 그렇게 오셔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